축복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내가 뭘 안 주겠느냐고 아버지 말씀하신 그 사랑, 우리는 지금 원하는 소원들을 태산 같습니다. 무엇이 중간에 잘못돼서 주시겠다는 아버지와 받겠다는 우리 사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다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다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못 되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 소원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아실 줄 아오니 특별히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들은 말씀,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받아서 산다는 것은 많은 정말 회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있어야 또 나가는 자가 되잖아요. 자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로 될 것 같으면 그 하나만 써놓지 뭐들이 이렇게 많이 써놨냔 말이에요. 그것도 줄인 말씀인데, 예. 그래서 목사님 얼굴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셔요. 한번 아멘만 하셔봐.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분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놓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까지가 믿음인 것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니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상속을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건 복 받고 또 복을 받고, 예. 창세기 그 26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나는 없어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대천지 원수를 짓고 살면 그걸 복을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목회자라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은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생활로 살아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아는 거라니까요. 아멘 오라니까요. 목사님 얼굴 쳐다보시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멘이 그렇게 좋습니까? 근데 그걸 못해요. 참 정말로 옆에 하면 이제 봐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부부는 참 똑같아요. 예, 내가 부부 한 사람이 내가 잘난 줄 알지요? 아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복음으로 또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뭐 이런 거냐 그러시면 그게 회개가 돼야 그걸 알아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내가 믿음을 선물 받으면 꼭 오는 게 뭐가 아니면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네가 죄를 져서 고난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하는 자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봐요. 복음과 함께 하면 고난이 와요. 그래서 모세는 그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1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꼭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모세는 기뻐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사는데 무슨 고난이 받고 삽니까? 예? 무슨 고난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아무리 제가 뭐 큰 소리 친다고 해도 되는 일도 아니고 이 복음과 함께 하면 꼭 고난이 와요. 이 복음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상주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이 상 주는 그 큰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 고난의 그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를 이렇게 남에게 주어도 모르게 주어라 그게 뭔 얘기예요? 알게 주면 이미 네가 상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까면서 나 이거 했어요 하고들 얘기하면 떠들죠. 참 정말로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10장 그 20절부터 읽어보면 그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26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놓고 그 하나님을 알고 순종치 아니하는 그 짐진죄라는 그 짐진죄를 지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손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짐진죄라는 건 뭐냐?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5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거지. 알면서. 그래서 이게 짐진죄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진리, 지식의 말씀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짐진죄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런 짓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데 다 알아. 아는데 고의로
알면서 짓는 죄가 짐진죄예요. 그 죄는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가 진리를 알게 한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건 회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자꾸 가르라고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안 해놓으면은요, 아주 말씀 듣는 게 짜증이 난다니까요. 얘는 이 말씀을 내가 먹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 지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또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인도하면 이 성령이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죄를 짓는 것, 그게 짐진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냐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인데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뭘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닫는 걸 뭐 어떻게 해요? 뭐 성질은 뭐 다 부리고 큰 소리는 다 치고 그래서 눈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요. 저 죄가 내 죄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료를 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매일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완전히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어미뱅해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말다툼하면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지 절대로 죄 짓는 망하는 데로 안 가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짐진죄다 그 얘기예요. 그건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예?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어요. 이 짐진죄가 뭐냐? 알면서 고의로 짓고 사는 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집도 그런 고집 아주 그냥 얼마나 정말 막 생고집을 부리면서 막 그거 해야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미병해라 하는데도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막 그거 끌어내려야 돼요. 하지 말고 자꾸 선한 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하면, 복음은 다른 복음 없잖아요. 복음과 함께하면 고난이 온다 그 얘기예요. 많은 고난은. 예? 그러면서 27절 봅니다. 시작.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너 이렇게 너 불만,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그 집구석 편할 날이 없지요. 예? 매일 재앙 덩어리라.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욕을 받으면 60년 전체 이 베드로는 4장 14절만 써놨다니까요. 액자로 그거 말씀만. 그리고 일심을 또 쓰셨어요. 그 두 가지. 책은 쓰지도 않으시고. 왜 그랬는가를 깨달아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 안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매일 저 사람이 어이구 끊임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주의 영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그 주의 영이 있는 자는 그래서 자유함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요. 이렇게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얼마나 정말. 그래서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준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대하면 어떤 조그마한 일이라도 흠을 잡으려고요. 뭐든지 흠 잡으려고. 엊그제도 모여서 잠깐 가서 앉아 있는데 목회자들은 술 안 먹어요? 뭐 이렇게도 묻는 얘기예요. 완전히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뭘 바른 말을 뭘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빛만 바른 행동만 그렇게 살면 되지요. 그리고 눈물은 주님 앞에 와서 흘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와서. 그래서 애통하고 통회하라 그 얘기요. 원수 갚는 건 주님이 하나님이 하잖아요. 여기 나와요. 그게 로마서 12장 19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구절 해서 회개기도 해놓으면 전체의 말씀을 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이게 저 사람이 왜 집구석이 안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혈기,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면 시험과 올무만 걸린다니까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15절에 14절이지요. 15절은 욕심이 있으면 죄를 자꾸 낳고 죄를 잉태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자꾸 시험 들고 이유되고 따지고 그게 욕심이 가득한 그 욕심이 있으면 이게 조상 마귀가 욕심이잖아요. 매일 시험 들어. 자, 30절 한번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꼭 찾아가서 꼭 그렇게 해야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네가 알면서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게 짐진죄예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리스도를 안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4단계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이 그리스도가 지도자잖아요. 이 그리스도 하면 성령까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주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줬잖아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 아들 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돼야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까지구나 딱 말씀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으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리스도가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고 이게 흩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다 해놓고 육에 속한 자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참 복되게 4단계 회개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자꾸 이걸 얘기해. 그래서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몸뚱이에서 나온다니까. 이단이 주를 부인한 자가 이단이지요. 회개기도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예. 제가 그걸 알아서 자꾸 제가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뭐 말해도 못 알아듣고 뭐 해도 못 알아듣고 큰 소리 치면 더 문제만 일어나고 뭐 그런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아들에 대한 표가 뭐냐? 그게 로마서 15장 14절로 33절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번 주 그게 묵상할 말씀이요. 한번 오늘 한 주간 내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셔봐요. 정말 내가 아들인가? 내가 정말 아들답게 사는 사람인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씀은 다 알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요. 거기 그렇게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데 기쁘게 살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복으로 그걸 바꿔놓으라 그 얘기예요. 회개기도로 자꾸 회개하고 살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무슨 기도냐? 그게 4단계 회개라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더러운 걸 주겠어요? 예? 뭘 더러운 걸 주겠냐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도 육의 부모도 하물며 그러잖아요. 예? 정말 돌을 떡 달라고 할 때 돌 줄 부모가 어딨냐 그 얘기예요. 육의 부모지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니.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 멸망하는 짐승인데 누가 깨달아요? 이걸 희층만큼이에요. 회개기도 이거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고 이거 오면은 이거 갖다 놓고 근데 지금도요 가면 목사님들 이거 닦는 거예요. 3, 4 가면 이거 내놓고 다 거기 치워놓고 볼 것도 다 아는데 뭐 모르는 사람. 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예? 매 순간마다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4단계 회개로 지웁시다. 참 중요한 건데 이걸 중요한 줄을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가? 항상 기쁘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처럼 제가 그래도 얼마 전에 내 마음을 그렇게 말씀을 알고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음을 찌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회개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을 팍 찌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기뻐합니까? 끝나자마자 나가면 기분 나빠가지고 불퉁불퉁하고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 아니 그걸 인정을 해야지요. 그게 자꾸 죄를 깨닫는 거예요.
뭐 하면 원망하고 뭐 하면 불만을 토하면서 남 탓하고 그렇게 살. 그러니까 우리가 그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레미야 14장 20절에 너 허물의 죄를 인정하고 네 죄를 인정해서 꼭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범사에 감사가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그게 주께 감사할 때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아닙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너 기쁨으로 바꿔놓으라고 얘기해요. 자꾸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오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허물죄로 인정하고 자꾸 회개기도로 기쁨으로 바꿔놓으라고 얘기해요. 예, 바꿔놓고 네가 기도하고 복 받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 귀한 비밀이라니까요. 생활의 삶이.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래요? 저는 뭐 미워서, 저는 뭐 잘 되면 배 아파서, 미움, 시기, 질투 그걸 가지고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다가 결국 그 악한 마음 품다가 살다가 그냥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9장 3절이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1만 가지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퉁불퉁 막 정말 제가 그러니까 그 윗때부터 이 내려온 이 허물의 그 삶을 보면은요 정말 아멘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 해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허물의 죄는 아비죄는 3, 4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허물 죄를 정말 걷어내가지고 돌감나무를 잘라내는 이게 되려면 정말 이 몸뚱이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해놓으면은요 그 자리에 그 타령이요. 이게 왜 돌감나무에 단감나무가 젖이 안 붙여지느냐? 왜 안 붙여져요? 이 몸뚱이 죄를 회개를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행날에도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해서 누가 지금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는 합니까? 목회자가요? 예? 하지도 안 해. 해봤자 오지도 않고요. 예. 그럼 나는 지금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아버지가 자꾸 나를 인도하는데 자꾸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받는 이 길을 가게 되면 꼭 고난 문제가 와요. 생각지도 않게 해요. 정말 욕을 하면서 막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4단계 회개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왜 참아요? 상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참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놔서 그 잘못 배운 그 삶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어줄 때는 그 원수 그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시편 23편 5절도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 있을 때는 얼마나 정말 그 다윗도 시편 39편 1절에 원수를 만나거나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러잖아요. 괴롭고 힘들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다, 복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정말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에 꼭 욕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에요.
자, 11절 먼저 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를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지어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너희에게 복 받을 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하면 다 고난이 와. 예, 이거 우리가 뭔 이게 바른 길을 가려면 아주 방해하는 일들도 한천에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25절 26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그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다니까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그 원수가 그렇게 하고 뭐하면 욕하고 뭐하면 정말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비밀에 순종해서 네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수 갚는 걸 그분이 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그분이 상을 준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럼 원수는 놔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어디에도 막 쏴붙여요. 너 나한테 잘못했어. 너 지금 네 가정이 저주받아. 그건 아무데나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뭐하는 것이지. 그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러지요. 자, 그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왜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늘에서 너희의 이 상이 큰 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 왕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립니다.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고 정말로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정말 인생이 열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모세도 그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큰 상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89편 16절에 그 말씀도 우리가 예전에 저전에도 먹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기쁘게 살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4단계 회개로 너는 기쁘게 살아라. 원수 그거 나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주고 그렇게 얼굴에 똥칠을 하고 뭐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도 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내가 하는 건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고, 그 항상 기쁘게 네가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주 만난 사람이에요.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답게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냐?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러나 그건 다 기도와 간구로 다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아들답게 살면 아버지가 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아들 됐어. 아들답게. 그게 누가 아들답게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따라서 해봐요. 항상 기쁘게 사는 거다. 예, 살아보세요. 한 주간 이제 막 살아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삼아주시고 그 아들답게 살아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상속을 다 받아 정말 큰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다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수가 생겼을 때 기쁨으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생길 때마다 아버지 복이 온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기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